이 시간에는 우리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김창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 비가 오는 가운데 교회당이 아주 정갈하고 또 참 특별한 인상이 있는 또 2층에 간식도 잘 준비하시고 특별히 사모님 말없이 다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사실 이 등대교회는 시작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동부교회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강창재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침례받았다는 거. 침대를 해야 되는데 침대창이 없다고 레드먼 선교사님이 우리 침대창 좀 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쓰라고. 그래서 그때 몇 분이 와서 침례를 받았는데 난 강 목사님인지도 몰랐어요. 해도 몇 명이 와서 받고 가는갑다 이랬는데 나중에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고 하는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 레드먼 선교사님이 그저 내가 가깝다고 늘 사무실에 와서 의논하고 서류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관약이 되게 의자 사는 것까지 전부 다 저 2층에 오늘 가서 보니까 이 작품의 일부는 레드먼 선교사님 사모님의 디자인이 많이 레드먼 사모님이 사실 사모님한테 꼼짝 못합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큰소리 빵빵 쳐도 그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레드먼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생각이 스쳐갑니다. 참 이렇게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서 종종 이제 뵙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참 후임으로 들어와서 사역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겠다. 나도 와서 레드먼 선교사님 사모님 흔적을 이렇게 보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 목사가 사모님하고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후임으로 들어가는 모든 목사님들이 안고 가야 될 그와 같은 숙명입니다. 제가 그 태능교회 김경주 목사님 소천을 하고 원래 이제 근 20년째 됐는데 그 후임으로 어떤 목사님을 나중에 두 번째 해결책으로 목사님을 미국에서 모셔왔는데 박사요. 또 그 설교도 잘해요. 책도 냈어요. 성품도 좋아요. 또 출신도 불광동 교회 출신이에요. 어찌하나 말한다면 이건 아주 진골이 아니라 성골이지, 성서침례교회. 그런데도 6년인가 7년을 못 버티고 다시 미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동안의 고민을 내한테 털어놓는 게 뭐냐면 전임자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자기가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임자의 그림자 뒤에 숨어라. 그늘이 들어가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여름에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림자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게 햇빛을 자기가 직접 쐬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전임자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죽었는데 뭔 그림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길래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이 그 교회 또 기둥 집사여서 뭐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 사역하기 힘들게 전임 그림자가 크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림자가 클 것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할 때 전임자가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살아올 거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전임자의 그림자 뒤에서 숨어서 사역하는 거예요.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아니 뭐라 그러면 전임 목사님 핑계를 대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나는 편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무도 이유다는 사람이 없다. 그분이 개척했고 그분이 오늘날까지 사역을 이루어오신 분이고 또 그 교회에서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김경주 목사님. 그래서 거기에 숨어서 언젠가지 세월이 가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날 거다. 그때 당신의 시대가 오는 거지. 미리 그림자를 제쳐놓고 내가 하겠다. 그 사무실 2층에 가면 조그만 그 전임 목사님 그 쓰던 방이 하나 작은 게 있는데 그 방을 기념관으로 만들어 놨는데 한 번은 가니까 기념관을 없애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절대 그 기념관을 없애면 안 된다. 그 성도들이 한쪽에 그렇게 위안이 돼가지고 또 한 번씩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좀 지나면 한 번도 안 들어가거든요. 뭐 몇 년째 들어가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안 가는데 죽은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남의 사역 한 데서 후임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하는 시기에 있잖아요. 또 바톤 터치를 해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모쪼록 우리 강 목사님, 레드먼 선교사님 그분은 또 연로하신 분이고 또 선교사님이시고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그런 분이 목회하던데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교회 나는 설교 때는 안 와봤습니다만은 헌당 예배 때 와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교회 성도들 칼라가 또 상당한 성도들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 목사님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스폴전이 말하기를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한 자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래 무릎을 꿇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임자가 여러분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절대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 물론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임자의 사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기까지 왔는데 전임자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전임자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그 사역 참 귀하게 여기고 그 그늘 속에서 숨어서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그들만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건 내 원고에 없는 건데 오늘 여기 와서 레드먼 선교사님, 사모님 뭐 그 오랫동안 근 40년 동안 같이 했는데 40년이 뭐예요? 한 50년 가까이 같이 있었던 그분을 보니까 그런 흔적의 그림이 떠올라서 우리 강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난 항상 이 친교회 때 와서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 먼 길에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 친교회 때도 강사를 한 2명 세워가지고 한 서너 명 세우면 더 좋지만 2명 세워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질문도 받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좀 완전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길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야
우리 친교회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대부분 친교회 목사님한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 친교회에서도 그렇고 딱히 어떤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으니까. 나는 우리 영남친교회 사역을 시작하고부터 영남친교회 오늘날까지 공식적으로 44년 동안 내가 개근했다고는 말 못하고 정근한 사람입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망근한 사람이에요. 망근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31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하는 사람을 망근이라 그랬어요. 우리 강원도의 광산에서는. 학교에서는 이제 좀 결석하고 그러면 이제 정근하잖아요. 3번 뭐 결석 안 하면 정근이라 그러고 한 번도 안 하면 개근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 40 원래만 제가 사역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시작, 그전에도 신학생일 때고 전도사일 때도 참석했지만은 담임 목사가 되고 참석한 지가 44년째인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친교회에 어떤 다른 데 설교가 중복이 되고 이 외에는 빠지질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빠질라도 우리 집사람이 못 빠지게 해요. 나는 어떤 날 좀 게으름을 피워서 오늘 안 갔으면 좋겠다. 막 좀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또 아주 한마디씩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온다고 그러면서 목사가 돼서 말이야 친교회 참석 안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친교회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친교회 목사로서 공식적인 친교회에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빠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잘 참석을 했는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도 친교회 참석하면 야 오늘 참 참석 잘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니까요. 또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면 또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니까 아유 친교회 참석 안 하고 뭐 있어도 뭐 큰 일 할 것 같지만 큰 거 하지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참 참석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뭐 그냥 떠오르는 이야기하고 그냥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있는 말씀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18장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또 뜻을 두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친교회에 우리가 참석을 했을 때 이 친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남 친교회가 친교회가 잘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교제가 잘 되고 서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사랑하고 잘 될 때 개교회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조금 뭐 촌스럽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친교가 잘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함께 이걸 잘할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또 우리처럼 미약한 교회일 경우에는 더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서 주의 일을 해나갈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뭐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뭐 많이 모이면 스스로 뭐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뭐 연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서침례 교회처럼 이렇게 좀 연약할 때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 구령본부 총무도 오늘 여기 엄대성 목사님이 나와 있는데 오래전에 지역별로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가령 여기 진해에서 구령본부에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 집회를 하면 이 진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성도들을 동원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품앗이 격으로 가서 또 전도도 해주고 저녁에 와서 같이 참석을 하고 이런 집회를 2, 3일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구령본부에서 좀 그런 걸 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령본부에서 돈도 있고 전도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하기를 선뜻 나서는 교회도 없고 또 그렇게 했었을 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석하게 나서 쉽게 말해서 부산 망미교회에서 몇월 며칠부터 전도 집회를 한다.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구령본부에서 후원을 해서 한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산지에 있는 교회가 다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지만 뭐 당연히 참석하겠어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석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날 오후 프로그램에 전도도 같이 해주고 저녁 예배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그래서 또 전도한 사람들이 혹시 또 그게 한두 명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위기 속에서 또 말씀을 들으면은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원하는 교회도 없고 또 부산 지역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또 우리 교회에서 하면은 뭐 동부교회에서만 맨날 뭐 그런 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할까 내 자신의 생각이지만 그렇고 다른 교회라도 그렇게 하면 난 우리 교회 동원해가지고 같이 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 교회가 정말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좀 힘을 얻고 참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늘 상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이 같이 해서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들의 마음이 먼저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참 사심없이 우리가 영혼 구령하고 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 도움이 내 작은 몸 하나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이 시간 일주일 정도 뭐 3, 4일이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친교회가 잘 되면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친교회가 잘 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외에도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교회가 더 지금도 잘하고 왔지만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해온 게 아니고 말씀은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나병을 고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걸 잘 알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도 설교를 아마 여러 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과 저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생각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다 읽고 하기가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내용을 잘 아는 거니까 필요할 때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늘 설교 준비를 하려고 청중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보나.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만은 첫째 암만, 고대 이름은 암만이고 지금은 시리아죠. 시리아. 그 나라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게 큰 덕을 끼치고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서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라. 시리아를 구출해낼 정도로다가 시리아를 난국에서 구원해 낼 정도로다가 훌륭한 사람. 예를 들면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 같은 사람이었겠죠. 또 요셉과 같은 사람. 흉년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를 구출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말해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은 한 사람이지만은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나만 장군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누구냐면 군대의 장관이라 그랬어요. 군대의 장관이라. 그의 인격은 통해서 보면 그는 강한 용사였고 또 사람들로부터 honored,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령만 잘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를 다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높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독의 자격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만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품은 뭐냐면 강한 용사였다.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던져서 나가서 싸워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놓은 그런 사람이 용사잖아요. 앉아서 말만 잔뜩 한 사람들이 그런 용사로 증명은 안 돼요. 희자는 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인격적으로나 또 그 배경적으로 봤었을 때 상당히 존경을 받는 아주 쓸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영어로는 honorable이라고 돼 있고 a mighty man이라고 해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강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실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는 장군이었고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미국에 1986년도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1986년도 제가 제 혼자 미국에 갔었을 때예요. 86년도
너는 상당히 오래된 시간인데 우리 집 사람은 그때 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하고 다 내비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때는 못 가고 제 혼자 갔었는데 보스턴의 그 어떤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을 지내는데 그분은 이제 그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에요. 사업도 크게 하시던 분인데 그분의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 그 보스턴 시내에 흑인들이 많은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분을 소개를 해주는데 보니까 배가 아주 벌써 내보다 더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가 풍채가 좋은 분인데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육군 소령 출신, 대령 출신이요. 소령 출신은 안고다니요. 대령 출신이요. 우리는 지금요, 소령 출신이라고 아주 우리 강 목사님 아주,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들 간에 계급이 제일 높을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울산교회가 중위 출신이에요? 대위 출신이요? 상당한 중위 출신인 줄 알았더니 대위네. 이제까지 대위 출신이 제일 그랬는데 이제 소령 출신이 있습니다. 방위도 있으니까 뭐 하늘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방위가 뭐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솔저 이게 방위래. 나는 영어를 그렇게 해도 처음 들었습니다. 방위를 갖다 아르바이트 솔저라고 하는 말은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령 출신이라.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김해 공병학교의 공병학교장이 그때 별 하나였는데 미국에서 패스프 코스트 합창단이 와가지고 그 공연을 하고 막 그래서 그분이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구산에 있는 김해 구산에 있는 공병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교회까지 자기 차로 모셔 저를 데려다주고 상당히 교제를 했던 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요. 그 부인도 잘 믿는 분이고. 근데 미국에서 그 대령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이 김해 공병학교 교장 그분을 잘 알더라고. 자기하고 군번이 조금 높은가 봐. 말하는 게 말을 까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준장으로 진급을 했고 자기는 소령으로 예편을 했던가 봐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하면 연금을 다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부인은 죽고 그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미국의 교회의 어떤 부인하고 지금 교제를 중에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그 부인이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해주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이 조건을 거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니 미국에 이제 전 재산을 가가지고 그 돈을 미국에 오래 산 그 새로 부인 될 사람한테 재산을 다 옮겨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또 내한테 상담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한테 상담하면 이제 비밀이 누설될까봐 나는 이제 왔다 가보니까 비밀이 누설이 안 될 것 같아서 내한테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내가 해주라 그랬을까요? 안 해주라 그랬을까요? 나는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 여자들이 미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가서 버림을 받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소령 출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 이제 간지 얼마 안 되는데 재산 그걸로 넘겨줬다가 킥힘 아웃 그냥 걷어 차버리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절대 넘겨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살짝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을 넘겨주니 안녕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분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흑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발 가게를 하는데 주인도 아니고 거기에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점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나와가지고 그 신발을 신기는데 구부리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더라고. 근데 육군 대령이 미국에 가서 저 흑인들, 뚱뚱한 그 흑인들 그 신발 신겨주고 벗겨주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걸 딱 쳐다보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해서 내가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한민국의 현역 육군 대령이 있을 때 끝발이 있는 거지. 대령으로 예편을 하고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죠. 가서 한낱 어떤 평범한 그 신발 가게에 그것도 알바하는 사람으로 그건 육군 소령 대령이라고 하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연대장인데 부하가 연대 병력 육군은 얼마나 정도 한 2,000명 됩니까? 그걸 통솔하는 그런 그 연대는 포병도 있고 이런 그런 포대도 있고 그런 전투사단인데 자 여기서 보면 그는 누구라 그러냐면 장군이고 시리아 군대의 대장이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일개의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것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천사가 흠모하는 말씀 전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줘 사신 그 귀한 양떼를 돌보는 목사로 나를 세워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떻게 너무 우리 목사님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사역이 해도 안 되고 한다고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내가 한계가 이것뿐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까지 44년을 한결같이 자괴감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야, 참 이렇게 힘든가? 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을 저의 기준으로 봐서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느낌을 안 받은 적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우리가 한 것만큼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왜 내 기도 응답은 이렇게 늦는가? 또 사역의 열매는 왜 때로는 자괴감도 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러분들을 좀 고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말이야. 내가 일개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평범한 그런 하나의 필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피로 값줘 사신 교회에 목사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지금 시리아 군대의 장관이 아니었으면은 지가 무슨 마음으로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까지 먼데 걸어오냐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왕한테 보고를 드린 장군은 어디 이동하면은요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장군이 지금 내가 해운대 가서 커피 한 잔을 한다 하더라도 CIA에서 그 위치 다 검사해요. 누구를 만나는 것까지 요즘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장군이 어디를 가면 위치가 어디에 간다는 게 상부에 다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남한 장군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지병 때문에 치료를 하러 가야 그 적국인 나라이지만은 지금은 적국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한테. 그리고는 많은 물자를 후원을 해줘가지고 가지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어디를 갑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한 필부에 불과하지만은
이 아랍 나라의 시리아의 장군이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알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졌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어떤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자긍심이 생기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도 아이고 사역을 그만두고 뭐 어쩌고, 사역 드는 그 순간, 사역을 그만두고 나서는 그 순간 육군 대령 이 사람 꼴 나는 거예요. 뚱뚱한 흑인들 신발이나 이거 만져주고 그러다 인생 종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 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 그만두고 나가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아는 사람들, 우리보다 머리 좋고 그 방면에 탁월한 사람이 그냥 줄줄이 사탕이요. 어디 가서 그거 끼려고 기웃거리냐 말이에요. 사역이 안 되니까 뭐 딴 데 가서 하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뭐 하면 잘 될 것 같지. 그건 사탄이 속이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으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호하심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이 육군 대령처럼 그 꼴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계급장 무궁화 3개를 딱 잡고 찌푸자고 지휘장을 딱 갔을 때 경례를 붙이고 뭐 그냥 여러분 여기서는 잘 뭐 얘기가 잘 안 되는데 군대를 갔다 와야 이 육군 소위가 얼마나 센지, 내가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다시 군대 가면 장교로 가지 사병으로는 안 온다, 이런 내 생각한 사람이야. 이왕 군대 생활 하려면 내가 훈련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장교로 가지 내가 사병으로는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인데, 예? 군대는 하늘의 별이잖아요. 별 밑에 바로 무궁화가 있는 거예요. 별 3개가, 무궁화, 말똥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그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급장을 달고 탁 나갔을 때는 그 대한민국 육군이 주는, 군대가 주는 권위가 그에게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벗어났었을 때는 보스턴 뒷거리에 흑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 무시무시한 지역에, 그것도 정직원도 아닌 시간에 알바를 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이 누구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국에서는 사역 목사를 부르실 때 미니스터라 그럽니다. 미니스터는 통상 우리는 뭐 법무부 장관, 무슨 국방부 장관 할 때 미니스터라고 요즘에 표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군이고 장관이라는 거예요. 패스트를, 미국에서 우리가 패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목사는 뭡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부목사도 여기 와 있고 하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21세기의 목회는 진정한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리더십이 아니고는 사역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떼를 길러서 풀을 뜯기고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놓는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잘 자라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밤잠 제대로 못 자. 여러분 양을 치거나 염소 치는 거, 저는 요즘에 그 자연이라는 걸 늘 봐서 거기서 아이디어도 많이 얻습니다만은, 그 동물 하나 뭐 하나 기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밤잠 안 자고 새벽 일어나서 그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자라는 거예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양치는 목자를 우리가 연상해야 돼. 양떼를 위해서
자나깨나 당신 생각에 자나깨나 그 양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이 참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목사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뭐 그런 위대한 어떤 뭐 성공적인 뭐 몇천 명 몇만 명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를 목표로 하는 목사님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줘사신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참으로 목사다, 목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럼 하늘의 모든 서포트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런 서포트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후원하고 우리를 밀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 밑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기 나만은 장군이고 오너러블한 사람이고 또 강한 사람이었고 왕의 신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도 나는 누구인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역이 누구래 만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지만 지난 주간에 그 키에고르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알려고 한다면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알려고 한다면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 이제까지 돌아온 길을 돌아보고 계속 그 길을 가라는 뜻이죠. 무조건 앞으로 치닫기만 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나만 장군을 생각을 하면서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가서는 나는 누구인가? 나만이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하는 위치와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회의 길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영어에 잘 나가다가 벗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잘 나가다가 벗 이래 되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건데 이 나만에게도 그래요. 여기 보면 He was also mighty man in 볼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아주 강한 용사였으라. 그런데 but 그렇게 나옵니다. He was a leper. 그랬어요.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었던들 나병이면 끝난 겁니다.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시대에서는 나병이 천병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목사로 세워줬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까? 내가 뛰어넘어야 할
강은 없습니까? 내가 힘들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없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면서 But he was a leper.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아무리 위대하고 공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는 나병 환자였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재료로 만드는 그런 문장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축복해 주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넘어야 할 것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는데 이것을 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에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나만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소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걸 복음을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이 넘어야 할 것이 나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모든 장관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지탱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왕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대한 행차 의전을 갖춰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엘리사 집에까지 참 이러저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엘리사의 집 앞까지도 도착을 했어요. 모든 자존심 뭔가 다 고쳐가면서 또 이스라엘 왕 앞에서 그 진설을 주니까 이스라엘 왕은 오버하잖아요.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뭐 하나님이냐, 네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이거 시비가 아니냐,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냐, 막 등등 떠드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그동안에 돌아갔어야 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마침내 엘리사의 집 앞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기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순탄하게 왔습니까? 순탄하게 왔다면 앞으로 더 험한 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예를 갖춰가지고 자기를 대우하면서 진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병이 그냥 비늘 벗기듯이 고쳐질 것이라고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강조할 필요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뛰어나와서 머리에 손을 넣고 기도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 얼굴도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그 센텐스가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 크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사역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마치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목사님 다 아는 그런 얘기를 원초적인 얘기를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끄면서 끙끙거리면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정말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 버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대로 목회를 합니까?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내 생각대로 목회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건너야 될
여기에 있는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정말 엘리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엘리사에게 말대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초보일 때는, 경험이 없었을 때는 우리들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위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아바타처럼 그렇게 목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저와 나는 내 생각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아이디어와 내 비전과 육신적인 성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나만은 그래도 충성스러운 여러 하인 중에 한 사람의 고언을 듣고, 왕이여 당신이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까지 것 요단강 물에 7번 담그라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는 맨 첫 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 강보다도 얼마나, 여러분 한번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요단강 물이,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나라 유천강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 강 도랑요리 건너가면 되는데 저쪽에는 또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그래요. 물도 흙탕물 구정물 비슷한, 우리가 그 가뭄 때 가서 봐서 그런지 참 말은 안 하고 속으로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침례타라는 데는 그래도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람에 있던 사람이 와서 환경과 여건을 볼 때 자기 나라는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좋은 여건이 있고,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수고스럽게 와가지고 이 물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짓거리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내 생각에는 형편과 여건은, 오늘 우리 모두는 형편과 여건, 우리가 이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웃드라만 말씀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은 패배주의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나로부터 모두가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패배주의 생각에서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 삶이 변화돼서 새 사람을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 없는 것처럼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를 함몰시키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은연중에 그게 함몰돼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패배주의 속에서 그냥 함몰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버선발로 나와서 예를 갖추어서 나를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갖춰서. 아마 그 장군이니까 의전에 대해서 능했겠죠. 저도 예를 갖추는 것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식당을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맛만 좋으면 괜찮다 그래요. 나는 맛이 아무리 좋아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서비스가 별로 안 좋으면 그 식당은 가기 싫습니다. 그냥 내가 우리 집 사람 얘기하면 그게 뭔 상관이냐고, 맛만 좋으면 되지 이랬는데, 그냥 우리 집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 같아. 나는 괜히
어? 어떤 집에 가보니까 막 뜨거운 국이 막 위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참 정신 없더라고요. 알바 아줌마들이 막 접시를 막 빙빙 던지는데 드르르 한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런 데는 참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버선발로 나와서 예를 갖출 줄 알았는데, 때로는요, 우리의 고정관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도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우린 때로 너무 고정관념에 이래야 된다 하는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환경과 여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혁명적, 모험적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말이 쉬워서 그렇지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나기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 가면 거기가 여기보다 낫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무형적인 장소를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나만이 부하의 고언을 듣고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왔다. 어떤 분이 7번 들어가는 것을 내 친구 목사가 얘기하는데, 1시간은 좀 과장되지만 한 20번, 7번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아무 흔적이 없었다. 침묵이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아무 흔적이 없더라. 7번, 한 20분 걸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 설교는, 그 성도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7번 들어가는 걸 한 20번 한 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나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변화와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드라 통신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갑다. 그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사역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고정관념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는 것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환경과 여건, 오늘 우리 산상교회가 지난 주간에 45년 창립주의를 했다고 소식을 알았는데, 예배 시간에 같으니까 갈 수는 없고 화분이라도 하나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저녁이 생각나서 미안해요. 이렇게 때우려는 게 아니고 다음 식사 함께 사줄게요, 그럼. 그런데 그 산상교회가 어젯밤에 내가 그걸 생각을 해서, 내가 또 정신없어 잊어버렸구나. 그 교회 개척할 때 내가 지금 사직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2층에 거기서 김남준 목사가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이라고 가보니까 2층에다가 뒤에다가 베니자도 양쪽으로 박지도 않고 한쪽으로만 박아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어제로 45주년을 맞아서 우리 전원주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오늘까지 교회가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것은 탐욕입니다.
여기 나만 장군하고는 연관이 안 되지만은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나오는데, 여기는 나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엘리사가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오늘 나는 그게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은혜의 결과물에 나무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아람 군대에서 와는 그 희귀한 그 보물들, 금, 은, 이런 그 옷,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주는데도 그걸 하나를 안 받는 거예요. 받아도 되는데 왜 하나도 안 받았을까?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엘리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노새 2마리 양의 흙을 주십시오. 흙을 내가 가지고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의 조국이고 믿음의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내가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도로다가 그 엘리사에게 허락을 해가지고 나귀에다가 나귀 2마리 분의 흙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이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데 내가 장군으로서 그를 보필해서 인사를 시킬 때 나도 같이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를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엘리야가 평안히 가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나만 장군은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간직할 것을 그 노새에다가 흙을 싣고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는 한 푼도 받지를 않고 그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너무 젊은 사역자들이 너무 이런 것들에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요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역할 때는 그런 걸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책임질 때가 됐어요.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때가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책임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를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뭘 통해서든지 하나님 해 주실 거단 말이에요. 너무 내가 이렇게 내 걸 챙기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 참 하나님의 사역에 너무 진전이 없고 인간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탐욕에 있어서 탐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당하게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걸 받아도 제될 거는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정말 오버하는 것만큼 한 푼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값없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나만 장군에게 그것을 받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20절에서부터 27절 쭉 읽어보면 게하시가 너무 옆에서 보니까 답답한 거야, 이 영감이.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영감 핑계를 대고 엘리사를 핑계를 대고 은 2달란트 그깟 게 뭐라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문둥병이 들어오고 문둥병이 자기에게만 속한 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자기의 자기 자식에게까지 문둥병이 전수되는 저주가 내려간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세상이 이 경제화가 되고 뭐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목사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내 삶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알고 친척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참 내세우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주어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지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목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이 시점 이후부터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또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진해 성서침례교회와 강 목사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교회의 이름만큼 복음의 등불이 되고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